여러분, 극한 호우 와중에 오늘 비가 잠시 그친 사이에 마당에서 나와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기상청에 의하면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남서쪽에서 북상에 들어오는 수증기를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건조 공기가 압축시키면서 극한 호우가 쏟아진 것이라고 합니다. 성질이 다른 두 공기가 충돌하는 지점이 청천권이어서 이 지역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호우 긴급 재난 문자는 1시간 강우량이 50mm 이상이면서 3시간 강우량이 90mm 이상인 경우 기상청이 직접 발송한다고 합니다. 폭우로 많은 차량들이 물에 잠겼고 산사태와 도로 유실 등 지반이 약화되고 붕괴되었기에 본격적인 여름휴가 시즌을 맞아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마철도 아닌데 난생 처음 들어보는 극한 호우로 물벼락을 맞은 대한민국입니다. C.S. 루이스가 말한 바와 같이 고통은 세상의 자만심을 깨트리는 도구이며 하나님이 기먹은 세상에 소리치시는 확성기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자만심과 작금의 기먹은 이 상황들을 깨닫게 하옵시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큰 재난으로부터 드러나지 않지만 속으로는 골마 터지는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국민들이 망연자실한 채 멍하게 앉아있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리하여 길을 찾고 방도를 찾고 이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대한민국으로 돌아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정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2절 오직 십자가만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었고 로마 시민권자였으며 율법에도 박식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앞에 섰을 때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단 한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신학적 선언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무엇에 두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결단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혼란하고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며 이 고백 앞에 다시 써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할 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인생에서 오직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중심에 둬야 합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이고 구원의 중심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가 완전히 드러난 자리입니다. 첫째,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앞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부분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주심은 단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뜻입니다. 본래 사람은 존귀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관계의 상대가 되는 대상으로서 존귀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온갖 고통과 환난, 질병, 죽음 등 그야말로 인간은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죽음으로 증명된 사랑입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내어주신 그 행동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완성은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그 사랑은 자격 없는 자, 공로 없는 자, 심지어 거부하는 자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대전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세상이 나를 몰라줘도, 환경이 힘들어도, 삶이 무너져도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십자가는 하나님 능력의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중간에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하고 나옵니다. 앞쪽 영상에서 살펴본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에서 능력은 눈에 보이는 권력과 성공, 그 영향력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절망을 이기는 소망, 죄를 이기는 의, 죽음을 이기는 생명입니다. 이 능력은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십자가는 죄의 삭심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신 자리입니다.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그 죄의 값을 예수님이 완전히 치르셨기에 이제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겉보기에 가장 약하고
실패처럼 보였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사실은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꺾은 하나님의 전능한 구원 행위였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이나 자격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된 것은 오직 십자가의 능력 때문입니다. 그 능력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회복시키며 죄에서 이기게 하고 자유롭게 합니다. 설교의 황태자로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회심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주일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그 가던 길을 포기하고 옆길로 빠진 작은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폭설로 길이 막혀 교회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교인 중 그 깡마른 아저씨 한 분이 강단에 올라갔습니다. 보기에 구두나 옷을 수선하는 일을 하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그분은 이사야 45장 22절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평신도인 그 아저씨 설교 말씀은 이러했습니다. 나를 바라보아라. 나는 보혈의 피를 흘렸노라. 나를 바라보아라. 나는 죽어 장사되었노라. 나를 바라보아라. 나는 다시 부활했노라. 나를 바라보아라. 나는 하늘로 올라갔노라. 나를 바라보아라. 나는 아버지 우편에 앉았노라. 오 불쌍한 죄인아, 나를 바라보아라. 나를 바라보아라. 그리고는 처음은 스펄전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젊은이 정말 형편없구만. 자네는 앞으로도 그렇게 비참할 것이야. 비참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겠지. 자네가 오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말일세. 하지만 이제라도 순종한다면 지금 이 순간 자네는 구원을 받을 것이야. 그리고는 엄청나게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젊은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보란 말이야. 그냥 바라보면 살 것이야. 스펄전은 그 순간 구원의 길을 보았습니다. 마치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치유되어 살게 된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와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인생이 거기서 뒤바뀌었고 마침내 세계적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무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상처와 삶의 불안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보아라.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서 시작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붙드십시오. 셋째, 십자가는 하나님 지혜의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끝부분에서 바울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
작정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십자가 하나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작정했다는 말은 의도적으로, 결정적으로 다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한 가지 십자가에만 집중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사람의 눈에는 십자가가 비합리적이고 실패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지혜로 오히려 십자가를 통해 모든 것을 회복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끼어진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인간의 지혜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통해서만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헛된 방식으로 길을 찾지 마십시오. 십자가 안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습니다. 내 주 예수를 아는 것이 고상한 지혜입니다. 그렇기에 구원받은 우리는 삶을 바르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 자녀, 직장, 은퇴 이후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 중심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그 존재 의미는 십자가 의미대로 사는 것입니다. 얕은 내 신앙, 이런저런 과정들을 거쳐 세월 흐를수록 내 마음의 신앙 불씨를 지펴나갑시다. 신앙의 불씨가 있기에 여기까지 이끌어 주심을 느끼게 됩니다. 왜 고난이냐고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찾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밖에 없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은혜요 소망입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남은 인생이 더 짧아집니다. 내 마음은 조금 더 예수님께 가까워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포장합시다. 채울 수 있는 것은 이것뿐임을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